오늘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어, 사실은 여기 오늘은 제 곳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성경에선 내 제곳, 나의 곳.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한국말이 좀 어려서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 곳, 내 곳, 나의 곳 이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개역 한글이 좀 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속한 곳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곳, 그리고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속한 곳, 뭐 승혁이가 속한 곳, 윤우가 속한 곳,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썩 그렇게 성경의 인물로 음, 대접받지 못하는 유다, 가론 유다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저께 계속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꽂혀진 게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좀 꽤 되긴 했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정재 배우가 분했던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논란이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뭐지, 논박도 있었고 감독이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얘기를 했죠. 여러 친일한 사람들의 행적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의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일 그, 그 이정재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사람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에 물어봐요. 왜 그랬냐. 도대체 왜 동료를 밀고 하고 죽이고 독립운동하는 걸 방해하고 왜 친일을 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몰랐으니까. 조선이 다시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계속 근데 뇌리에 남습니다. 그래, 될 거라는 게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해방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래, 그 사람 안 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알았다면 결과를 알았다면 그런 미련한 선택을 분명히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자료 검색이 확장이 되면서 그 시절에 이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뭐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 다 정리가 됐지만, 그 이광수, 무정의 이광수라든지, 뭐 우리 민족대표 33인에 들어왔던 최남선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다 또 친일로 이제 아예 규정이 정확히 돼버렸잖아요. 뭐 이광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도 본인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병명으로는 일관됐다는 평가를 받고 남북이 이렇게 갈릴 때에 북쪽에서 이제 유명 인사다 보니까 이제 모셔갔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가서 얼마 안 있다 폐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최남선 씨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잘못했다라든지 뭐 사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변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등장인물의 염석진을 보고 이게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 이 길을 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이제 몰라서 그렇게 될 줄 몰라서 이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 안다고 한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를 조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사람의 길, 이 사람의 길을 오늘 성경에선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도를 이제 충원하면서 얘기하는 게 유다는 이 모든 걸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오늘 이야기 나눌. 우리 예배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눈빛은 일찍 끝나기를 바라는 눈빛입니다. 그래서 요거방에 딱 우리 핵심 잡고 갈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지 곳으로 갔나이다. 이거를 개혁한글에선 저가 속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데 그 유다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여기 다 있는데
유다는 뭔지 모르지만 지가 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의 제 곳은 어디길래, 그 사람이 속한 곳은 어디길래 이들과 그렇게 확연하게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됐냐는. 처음부터 달랐을까?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게 맞다라고 얘기를 못하겠는 게, 유다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제 곳은 어디였을까? 그게 중간에 바뀐 거라면 왜 그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이 사도들, 나머지 11사도들은 안 바뀐 건데, 원래 그 자리였는 건가? 아니면 다른 각자의 제 곳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이것을 제 곳으로 삼게 됐는가? 이런 거한 되게 복잡한 생각들이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리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본문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하면서 하나의 결론이 난 게 뭐냐. 이 길이라는 것, 속한 곳이라는 것은 결국 목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요, 우리 여기 윤우 형제도 있고 승현 형제도 있고 비슷한 또래잖아요. 목표가 달라지면 저 둘의 길은 달라집니다. 목표가 나는 돈 버는 일을 할래. 아니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로 할래. 하는 어떤 그 목표에 따라서 나중에 지나온 그 사람들의 길을 보면 전혀 뭐 비슷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은 13절에 등장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11명과 유다, 이 한 사람과의 마지막 도달점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유다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열심당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독립운동가였죠. 유대민족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열심당원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 인물입니다. 막 군중들이 막 5천 명, 7천 명씩 따라다니고 뭐 하는 일마다 정말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들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이분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겠죠. 근데 3년여를 따르다 보니까 초반에 자기가 했던 생각, 그 기대와 많이 달라서였을까? 실망으로 그게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구나. 이분은 사람들의 굶주림도 해결해주고 어려운 일도 해결해주지만 나라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구나라는 결론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 동안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대변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그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예수님께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적인 죄인을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화해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신 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기대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쫓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면 더 무섭다면서요. 안 바뀌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 헤어진 연인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은 헤어진 사람이 가능성이 제일 커요.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거든요. 어쨌든 유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넘깁니다. 어느 정도로 치밀했냐면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를 짭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 밤에 그렇게 신호까지 짜서, 그러니까 군호라고 그러죠. 군의 신호라고 해서 군호까지 짜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잡히게 하도록 애를 쓰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요. 저는 그게 뭐였어요? 싫으면 그냥 떠나면 그만인데 그걸 그렇게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고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 그가 목표하던 방향, 그가 속했던 곳,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제자들의 명단에서 사라져서 제 곳으로 가버린 그로 인해 세 사람을 다시 뽑게 됐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가 간 제곳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인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히밭이라는 뜻이라.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내용을 살피면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가 그 은 30냥을 제사장한테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제사장들이 더러운 돈이라고 여겨서 그냥 나그네의 무덤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부정한 돈이라고 이 제사장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하면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냐면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의 시체를 누구도 거두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방치한 겁니다. 방치하다 보니까 그 목매었던 줄이 뭐 사가서 끊어지겠죠. 끊어지면서 이 시체가 다 부패했으니까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게 됐다라는 상상하면 되게 좀 엽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유다가 간 제곳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유다는 이 모든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습니다 했던 그 제곳이 여기에요. 이 모습이에요. 이런 비참한 모습이에요. 사실 이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그 인생의 종착점이라면 이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피해야 돼요. 왜 그곳을 제곳으로 삼았는가? 2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곳으로 간 이유가 이걸 버린 겁니다. 걸어야 할 바른 길을 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 제곳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그래요. 저 사람 참 굉장히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지? 자립심도 많고 저 사람 정말 결정도 잘하고 참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는 그 대중적인 거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고집해서 가는 게 참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요. 내 생각의 길, 나만의 길이 맞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진리의 길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내 생각은 이런데?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판 대가로 30냥을 받고 그 돈을 던졌더니 그것마저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그네의 무덤을, 그러니까 나그네 공동문지를 사서 만들어버리고 그만큼 그 돈이 더럽다는 그 사람들도 아는 더러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어우 저건 더러운 짓이야. 가룟 유다가 간 그의 길, 자신의 마이웨이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더러운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가룟 유다의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길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한 뒤에 그가 포기한 돈으로 제사장들이 부정을 피해서 그 밭을 샀죠.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그 밭을 가룟 유다가 산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살아있을 때 주도해가지고 나 이 땅을 살게, 내가 이만큼 내가 은삼신형을 살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샀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터를 가룟 유다의 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가야 할 길을 버리고 자신의 길, 자기가 가야 한다고 찾으면서 제 곳으로 갔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철저한 저주, 어떻게 철저한 비극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가 버린 길이 뭘까? 뭐 이걸 좀 종합적으로 좀 보면, 우리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 제자를 뽑을 때의 원칙 중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세워야 되는 게 이제 보선 원칙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서 뭘 하려고 하냐, 이거 가론유다가 버리고 간 일이 뭔지를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건데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를 증언할 사람, 예수의 증인으로 살 사람이 필요해서 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 일을 해야 할 가룟유다가 이걸 버리고 제 곳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지가 속한 곳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명백해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일이 가룟유다가 원래 걸었어야 할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고 예수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뭐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은 그 종착역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 끝에, 그 종착역에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우리는 잘못 걸어간 겁니다. 그럼 그 길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룟유다와 같이 비참하고 저주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정도 차는 좀 있겠지만요. 우리의 선택은요, 무조건 이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룟유다를 제외한 오늘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명단에 있는 이 사람들이 도달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진리의 정상,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막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고 뭐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길이 더 매력적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툴에서나 그런 거지. 인생에 정말 중요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답답하고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뭐 좀 따분해 보여도 정말 그 정상, 진리의 정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을 고수하고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제 곳으로 가버린, 자기가 속한 곳으로 가버린 가룟유다는요, 전 인류를 통틀어서 배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뭐 배신의 아이콘이 몇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블루투스 맞아 그랬을 때 그 블루투스가 맞나요? 블루투스인가? 블루투스랑 헷갈려가지고 브루토스 맞아. 뭐 그 사람과 가룟유다, 이 둘이 배신에 있어서 거의 대명사가 된 거죠. 사실은 가룟유다는 배신이라기보다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의 더 대명사가 아닐까라는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정말 전 인류 전체 뭐 이 역사에 아주 한정적인 시간이잖아요. 33년. 그 33년 시간 동안에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지역에서 이 땅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한 공동체를 이뤄서 살았다면 여러분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제가 이렇게 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예전에 이제 돌아가시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뭐 역사 속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내가 동시대에 그 목사님의 목회를 목격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참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우리 예전에 뭐 한경희 목사님이라든지 뭐 한석기 목사님 목회를 교회사적인 자료로만 봐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때 같이 호흡하고 한 동시대를 살았다는 게 큰 은혜인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시절에 같은 공간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호흡하며 그 목회를 그 공동체에 속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죠.
전 인류를 통해서 딱 그들만 누렸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하고 딱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주받은 비참한 인생의 제일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이 가룟유다가 됐다는 것.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해야 하는 그 직무를 버리고 자기가 속한 것으로 간 것 하나입니다. 그가 뭐 이렇게 분노를 짜서 뭐 계획을 짜고 예수님 넘겨주고 30명을 받았냐 29명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리고 자기가 속한 것으로 간 그 찰나의 순간의 선택 그거 하나로 이게 결과가 이렇게 큰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책에 쓰신 거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미국 타임즈 창간한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있대요. 클레어 부츠 루스라는 여사가 있답니다. 근데 그 여사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참 재미난 게 거기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미국이니까 미국의 예를 들었겠죠. 조지 워싱턴 그럼 뭡니까? 미국 독립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누군지 몰라요 혹시? 설마. 자 그럼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예를 들었는데 민권 운동의 기수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본 생각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한번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춘원 이광수 그러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변절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염석진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뭐 그것도 그런 부정적인 걸로 한 문장을 정리.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몇십 문장이나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영두동 교회 청년 남자 청년이 목사님네 교회에 박한별이라고 있죠? 그럼 있지 그럼 어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쫙 얘기해서 한 시간 더 얘기를 해줄까요? 아니야 걔 괜찮아 이 한마디 하겠죠. 그러면 청년이 들을 때 박한별 있고 괜찮은 청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윤우라는 친구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설명,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설명을 하는데 윤우는요 예전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외국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의학을 전공하고 국내 군목무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남윤우라고 있죠. 어떤 애야 그러면 신실하죠.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보죠. 니네 교회 담당하는 뭐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 가우진 목사님이라며 이렇게. 그분 어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하겠어요? 그분이 예전에 2002년도에 동성교회 와서 수련 먹으러 계시다가 15년 동안 다른 교회에 있다가 다시 15년 만에 복귀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마디 할 거예요. 그 목사님 뚱뚱해. 끝이야 그냥 그걸로.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은 뚱뚱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론유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딱 그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표현은 다 다르겠지만 나 본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 선택은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따라야 하는 그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곳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인생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쫓을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든 주변의 누구에게든 긍정적인 한 줄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떠난 다음에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길, 여러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직무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모양이 좋은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좋은 곳으로 가고 그 선택을 하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도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가론 유다처럼 담고 싶지 않은 한마디로 부정적인 한마디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니네 아빠 어떠니? 말하지 마. 끝난 거야 그걸로.
아빠 좋아? 우리 아빠 좋아. 나는 우리 아빠 너무 좋아. 이게 맞죠. 두려워요. 이런 설교하면서도 저희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 한 문장으로 나를 사람들이 평가한다. 그래서 설교 쓸 때는 막 해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막 서로 물어보죠. 야, 그 집사님 어때? 야, 그 권사님 어때? 야, 그 목사님 어때? 이럴 때. 에이, 바리새인 같아. 뭐, 아유, 표리부동해. 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그분 영혼은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 야, 그분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야, 그분은 정말 예수님 같아.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들을 한번 거기다 놓고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 예전에 제가 청년 여기 전도사 시절 청년한테 전화를 하면 그 발신자 이름이 뜨잖아요. 가우진 전도사 이렇게 안 뜨고 받지 마 이렇게 떠 있더라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그 청년을 위험해라고 써놨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제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너무 저는 너무 모범적이고 참 좋아서 지금까지 참 아끼고 있는데 그 형이 자기 동생 이름을 저기 저장에 평생 지고 갈 십자가라고 해놓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동생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거기다가 또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형의 인생은 정말 그 동생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정말 지금 너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내가 평생 지고 갈 십자가라도 좋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정말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가론 유다처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길임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동성교회 청년 누군가가 누군가 서로에게 물어봤을 때, 야, 세준이 어때? 야, 최고야. 남 있고 그냥 바로 해도 돼. 이런 평가들을 받는 평가들이 우리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살 빠지셨어요.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이런 립서비스 말고, 진짜 우리가 가슴에서 그러는 진정한 평가가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 말로는 메타노에오라는 회개인데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살피고 내가 지금 혹 진리의 길을 버리고 딴 데 가 있지 않는가. 내가 혹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곳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매일매일 점검하고 혹 그렇다면 내 이 길에서 다시 생명의 길로 전향을 하는 그런 삶의 점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준, 그 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결국 그건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삶에서 우리가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각자의 길은 사실 없습니다. The only way,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 그 길에 역할은 다르겠죠. 제 역할이 다르고 여러분 역할이 다르지만 큰 줄기에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예수를 향한 길, 예수를 따르는 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 아무리 멋져 보이고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 진리의 생명을 주는 그 길은 단 하나예요. 지루해 보일 수 있죠. 우리 엄마 아빠 가는 거 보니까 아우 답답해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그럼 정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진리의 길을 성실하게 준행해 나가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한 줄로라도 정말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미래에도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한 줄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길을 버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될 수도 있고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나이에
사실은 좀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날, 이 청년의 때에 정말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정말 바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그런 청년 크리스찬들,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걷는 진정한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동안 얼마나 허망한 나의 길을 걸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년 365일 중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정말 의미 없이 소진해버렸는지 정말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매일매일 불러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정말 한 성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추함, 우리의 방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정말 그 길을 확실하게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의 길임을 압니다. 정말 파멸로 끝날 내가 속한 곳을 향하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저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청년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평가를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주님과 친교하는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